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중 하나로 꼽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이 9가지 열매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맺어야 할 거룩한 성품의 모습들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앞으로 9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 열매들 하나하나를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자 가장 위대한 열매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에서 사랑에 관한 가장 위대한 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이나 십계명만큼이나 우리에게 친숙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만으로도 몇 주, 아니 몇 달간의 깊은 묵상이 가능할 정도죠. 오늘 우리는 위대한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거룩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치 순수한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빨주 노초 파남보 7빛깔로 나뉘는 것처럼 거룩함이라는 하나의 빛을 우리의 삶이라는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9가지 아름다운 색깔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가고 무언가 보상을 얻어내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동기에서 비롯된 선행은 결국 교만, 위선, 정죄와 같은 육신의 일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우러나올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분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마치 자기계발서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세미나처럼 접근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위기를 극복할 힘이 필요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더 얻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제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주님 당신 자체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마치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하냐고? 당신은 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 내게 가장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모든 조건을 컴퓨터로 분석해봤는데 당신이 최고의 선택이더라고 라고 말한다면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야. 다른 이유는 없어 라는 말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 있어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거나 강해서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했다. 그분의 사랑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 자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깊이 바라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원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전달 가능한 속성들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전지전능함이나 무소부재와 같은 속성은 우리가 가질 수 없지만 그분의 사랑, 지혜, 위대하심과 같은 속성들은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기뻐할 때 그분의 성품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특별한 비법이나 3단계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했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잿더미 속에서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을 배워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대면했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물론 기도, 말씀 묵상, 교제와 같은 훈련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통로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핵심은 방법이 아니라 만남에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을 때마다, 불안에 휩싸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한낱 먼지처럼 여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갈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용기가 싹 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헬라어 원문에서 열매는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는 사랑, 희락, 화평과 같은 9가지 덕목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마치 하나의 커다란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는 그 다이아몬드를 이루는 각각의 다른 면과 같습니다. 어느 한 면을 통해 들여다보아도 다이아몬드 전체의 빛을 볼 수 있듯이 진정한 사랑 안에는 기쁨과 평화, 인내와 자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 안에는 사랑과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정한 영적 성장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덕목이 함께 자라나는 균형 잡힌 성장의 모습을 띱니다. 어떤 사람이 타고난 기질로 용감하고 직설적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온유하고 겸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불의에 맞서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이 모든 성품들이 조화롭게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랑이라는 열매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이 다른 어떤 영적 은사, 즉 방언, 예언, 지식, 믿음, 심지어 구제와 순교보다도 뛰어나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우리의 활동에 관한 것이고 사랑은 우리의 인격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종교적 활동이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속이 텅 빈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활동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로 증명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작년보다 덜 짜증 내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더 인내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더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원어의 의미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상처받고 공격당하는 상황에서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며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려는 사랑을 말합니다. C.
S. 루이스는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느끼는 감정은 사실상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굶주림에 가까울 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을 통해 나의 외로움을 채우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의 만족을 얻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나의 필요가 아닌 상대방의 필요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즉 실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의 사랑이 상대방이 내게 해주는 것에 기반한다면 그 사랑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이 커지고 못해주면 사랑이 식어버리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상대방을 섬기고 베풀고자 하는 결단에 기반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고 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를 섬기려는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경제학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재정적으로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한정 베풀 수만은 없죠. 우리의 감정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만큼 돌려받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파산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사랑을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무한한 부자라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나는 이미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나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신탁 자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을 멈추고 자유롭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비밀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 중에 사랑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는 놀라운 사랑을 베풉니다. 아이가 한밤중에 울고 보채도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일어나 아이를 돌봅니다. 수년간 조건 없이 베풀고 섬기면서 아이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배우자가 미성숙하게 굴거나 나를 실망시키면 당신이 그따위로 행동하는데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해야 해? 라며 사랑의 행위를 멈춰버립니다. 감정이 식었다는 이유로 섬김을 거두어 버립니다. 그 결과 사랑하지 않으니 감정이 더 식고 감정이 식으니 더더욱 사랑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발견합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행위입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로 결단하고 섬길 때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사랑의 감정이 다시 싹트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바라볼 때 맺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당할 끔찍한 순교의 고통, 톱에 썰리고 사지가 찢기고 산채로 불태워지는 그 모든 고통보다 더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단 3시간 만에 그분 위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단지 발 아래 있는 사람들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로 그분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머무르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십시오. 그 어떤 자기계발서나 명상으로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은 녹아내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